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별을 찾았을까? 모은 영상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종종 올려다보십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약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태양에서 4.3광년 떨어져 있는 켄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입니다. 먼 거리의 별은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는 외부 은하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은 과학적 사실보다 그 느낌과 상징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탄절에 더욱 이 별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고 집니다. 노래와 시에서는 인간 세상에 사랑을 주로 노래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하는 별은 인간 세상에서 보다 근원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별을 보고 인생과 가치와 역사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중에서 한 별이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별로 예언됩니다. 이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찾은 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방정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전승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입니다. 황금을 가져온 박사의 이름이 멜키오르입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하고 긴 구레나룻을 지닌 멋쟁이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가져온 황금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황금은 가장 귀한 보물로 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임금으로 오셨지요.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향품의 일종인 유향을 예물로 가져온 가스파르 박사는 수리한 용모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들 사이의 다리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략을 가지고 온 발타사르 박사는 늠름한 풍채를 지니고 둥근 터번을 머리에 두른 중년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 모략은 신생아가 태어난 집에 가져올 만한 선물은 아닙니다. 모략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였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선물, 모략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해 죽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뚜르니에가 쓴 동방박사와 헤로데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미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왕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큰 고민을 안고 여행을 떠났다고 이 소설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향을 예물로 드린 가스파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 출신의 백인 노예를 보고 격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여인의 부정이 밝혀지면서 삶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나라를 떠납니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모략을 예물로 드린 발타사르는 학문과 예술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하는 제사장들이 이 왕이 모은 예술품들을 무참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금을 드린 왕 멜키오르는 왕위를 잃어버린 처지였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햄릿처럼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왕들이 예루살렘 궁궐로 왔습니다. 이들을 성대하게 대접한 헤롯 대왕은 세 왕들에게 자기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가스파르에겐 그 여자와 그녀의 정부를 죽이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예술품을 파괴당한 발타사르에게는 제사장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라고 제안합니다. 왕위를 빼앗긴 멜키오르에겐 권력의 무시무시한 법칙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하나같이 다 헤롯 대왕다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아들까지 죽이던 헤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왕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찾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가스파르는 함께 나누는 사랑이 진정 숭고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발타사르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 그 성가족의 모습을 통해 형상과 실제가 일치하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멜키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비폭력의 위대함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나름대로 왕으로 군림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고민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별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별은 이런 귀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일상에서 찾는 아름다운 예술, 진정한 용서로 얻는 평안이라는 인생의 해답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별이라고 자부하던 헤롯이 제시하는 해답은 헛된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별로 오신 아기 예수님만이 사랑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세상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도 별을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새 찬송가 116장에 나오는 찬송이 예전의 통일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새 찬송가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판단을 통해 고친 듯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 오리게네스였습니다. 예물이 셋이니 3명이라고 했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오히려 전승을 보면 또 다른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는 미국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목사이기도 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한 이 사람이 쓴 짧은 소설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교회 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근거한 소설입니다. 페르시아 산맥의 한 도시에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르타반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귀족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학자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별을 연구해서 인류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강력한 빛을 발휘하는 위대한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은 영원해지고 타락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아르타반과 그의 친구 박사들은 선물을 준비해 떠났습니다. 세 친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아르타반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왕께 드릴 예물이었습니다. 아르타반은 친구 박사들과 만날 장소로 가다가 불쌍한 유대인 거린을 만나서 그의 위급한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에게 빵과 포도주와 약을 주고 부지런히 박사들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만 친구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비를 베풀다가 일행을 놓친 것입니다. 아르타반은 혼자 사막길을 건너서 드디어 유대인 거린이 일러준 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3명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떠난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사막을 건너 물건들을 사느라 사파이어를 팔았고 아르타반은 이제 루비와 진주만을 품에 간직하고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기 왕과 그 부모들은 이집트로 떠났고
베들레헴에서는 군인들이 아기들을 잡아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받고 영아들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타바는 군인들에게 루비를 뇌물로 주어 한 아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애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구석구석을 돌며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르타바는 이집트의 한 랍비에게서 새로 태어날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억압을 받는 자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는 아기왕을 찾아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감옥과 고된 노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채석장을 찾아다니면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타바는 가는 곳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을 아기왕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르타바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들의 틈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길에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다가 아르타반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몸값으로 마지막 남은 진주를 꺼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더니 벽이 무너지면서 아르타반을 덮쳤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소녀가 아르타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피 흘리던 아르타반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안으로 맞아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언제 찾아갔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의 말이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르타반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오릅니다. 아르타반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드디어 네 번째 동방박사는 그가 찾던 왕을 만났습니다. 아르타반은 인생의 별을 찾은 것입니다. 별을 보고 시작한 여행의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르타반이 찾은 인생의 별은 세상과 인류의 별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삶입니다. 별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전승 속에 등장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의 희생과 사랑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십니다. 이 실천의 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에 헌신하고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네 번째 동방박사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